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 마지막의 강령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23장부터 우리가 연결해서 24, 25장 보자 그랬는데 24장, 25장은 종말에 대한 겁니다. 25장은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24장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중심으로 환란이 있을 것을 그렇게 예견하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자, 25장은 비유로 말씀했는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 비유, 우리 잘 아는 비유죠.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도 비유장이라고 할 정도로 비유로 말씀했고 25장도 비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요 세 가지 기억하시고 지난 시간에 제가 24장을 하면서 종말에 대한 분명한 관을 가지고 우리는 종말을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우주적인 종말, 여러분 그 우주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주의 멸망은 전 인구가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걸 우주적인 종말이라 보는데, 사실 우주적인 종말은요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 평균 수명이 한 65세 70세 잡읍시다. 아마 70세 잡는다면 70년 만에 한 번씩요 온 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100년 잡읍시다 그러면 100년 만에는요 싹 사람이 물갈이가 다 됩니다. 그러므로 우주적인 종말도요 실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주적인 종말을 막 두려워하고 그걸 크게 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죽는 거 이야기 안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에 있는 거 서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는요 우리가 한 70년 주기로 전 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서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좀 이러면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저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바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더 큰 거고요. 우리가 종말을 할 때 뭐 아무리 큰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뭐 전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뭐 70년에서 100년이면 온 우주에 온 지구 사람들이 다 한번 죽어서 싹 물갈이가 됩니다. 그게 뭐 그것도 종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우주적인 종말을 이상하게 자꾸 뭐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둥 뭐 그런데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것만 딱 봐서 그래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는데 크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25장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온 열 처녀와 같으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면서, 여기 보니까요 5 처녀만 졸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졸며 잤다 이랬거든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을 맞으러 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에 우리가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조금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이후에 열 처녀 5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를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13절까지 열처녀 비유를 쭉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 처녀 기름 준비하지 못했지요. 기름이 뭡니까? 기름은 여기서는 성령을 가르쳐 하시는 이야기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면 됩니다.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모실 때에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살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고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열처녀 비유처럼 갈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거의 매주
매주일 저는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라는 이 단순한 말씀이지만 진실되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졸며 자는 것처럼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은요 환영을 받고 들림을 받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달란트 비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이 2달란트를 한 사람이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희한한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배나 남겼다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이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기 생각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해버린 거죠. 두려워하여 왜 두렵습니까? 이럴까봐. 이럴까 잃더라도 여러분 용기가 없이 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릴까봐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지 아니셨나이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큰 꿈을 꾸면은 실망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큰 꿈 안 꾼대요. 여러분 큰 꿈 꾸나 작은 꿈 꾸나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똑같고요. 많은 분들이 결단하고 꿈을 꾸지 않고요.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전부 다 포기하는 거예요. 기회를 찾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연하는 포기도 안 하고 결단도 안 한다 그러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요. 다 포기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것보다 포기가 훨씬 큰 포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큰 포기들이 많은 거예요. 두려워해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을 내게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34kg 이상 됩니다. 34kg에서 36kg가 되는 엄청난 많은 분량의 만약에 금이라 생각해 보세요. 금 5달란트, 금 1달란트 적은 거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땅에 감추어 놓고 보소서 당신의 것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주면서 각자 달란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를 수 있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요 힘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해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이는 악합니다. 이는 악합니다. 이건 악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악합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오면 내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해줄 텐데 왜 땅에 감추어 놨느냐 이 말이에요.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은 가질수록 믿음이 더 생기고 믿음 없이 살면요 점점 믿음이 더 없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달란트 비유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자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라 그리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양과 염소 비유 32절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민족들 앞에서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자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되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거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대해서 영접하였고. 왜?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줄일 때 먹고 이게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 헐벗을 때 옷을 입었고 이것은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을 지금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내가 그렇게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들이 기억을 못해요.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 앞에 그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들이 곧 우리에게 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참 좋은 교회로 거듭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께 정말 저는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힘써 참 여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복음 위에 사용하는 물질이나 여러 가지 정성들을 쏟아붓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이런 칭찬을 저와 여러분에게 털림이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이 땅에서 금생에도 100배나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함을 감사합니다. 자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기 보십시오. 불이 영원한 불이죠. 예비한 영영한 불 누구를 위해 준비했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게 아닙니다. 마귀를 넣으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함께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 사람이 갈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했는데 이놈들이 우리를 속이고 그 속으로 지금 끌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아.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힐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 거꾸로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었던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작은 자에게 아닌 거 내게 아닌 거래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람을 구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예수님께서 누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니 이 말씀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어서 이게 정말로 비참함이고요. 이게 종말의 결론입니다. 종말은요 의인은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이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종말관들을 여러분 바로 가지시고 종말관은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이 땅이 끝납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 너무 이렇게 그게 해독되지 마십시오. 우주적인 종말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100년에 한 번씩 우리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롭게 됩니다. 그것은 매 한 7, 80년 만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멸망을 하나님
하나님의 영생에서 우리는 떨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는 그 형벌을 받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인간이 태어나면 70, 80년 만에 이 땅을 떠나게 되고 그 종말이 거듭거듭 반복되고요. 지구는 주님의 그 마지막 종말은 사실 뭐 핵폭탄이 터지야 모든 사람이 죽는 거 아닙니다. 뭐 100년이면 종말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순환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말이라 하면 안 됩니다. 종말은요, 정말 주님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땅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도록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이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거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고,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세 가지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염소 비유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꼭 붙잡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